서로 한번 보시면서 최대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어머 오늘도 오셨군요. 시작. 스가랴서에는 구조 자체가 아주 단순합니다. 처음에 이제 인트로덕션 서론이 있고 그 다음부터 8개의 환상이 쭉 하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입니다. 영어로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계시는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는가? 땅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가 이 시대의 꿈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고 이 시대에 마치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그래서 역사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을 받는가? 현실만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치 먼 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구를 향하여 항해해 오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비전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환상이고요. 그래서 이 환상과 이상, 또 이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한 사람의 헛된 어떤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 그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적으로 이제 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그 인생을 끌고 가는 에너지가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나를 버티게 하는 큰 하나의 파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메시지를 그 환상 속에 담고 있습니다. 골짜기 속에 지금 울고 있는 화석류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뭔가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가운데 누가 지금 딱 와서 서 계시느냐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달파하고 있을 때 너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딱 몸부림치고 있는 그 순간에 나 혼자만 지금 버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와 계시는가? 주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가자,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위로와 그 격려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누가 지금 주시고 있는가? 바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군산이 지금 아파하고 있잖아요. 군산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박쳐 놓지 아니하시고 바로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은 나와 함께 한번 살아보자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제가 살았던 동네는 지진이 많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LA 지역 그 자체가 지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자체가 환태평양 지진대 속에 속해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착하자마자 2년 후에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도 6.9 강진이 벨리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진이 이게 시간마다 무슨 주기적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참 묘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주에는 성도들이 많이 와요. 살다가 보니까 흔들리면은 잡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산이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GM 자꾸 붙들어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군산의 경제를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또 하나, GM이 없을 때는 굶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출석률이 확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새벽기도 출석률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조금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 그런 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동서남북에서 대적하는 뿔과 같은 그런 세력, 마귀와 사탄이 뿔이 돼서 우리를 찌르고 공격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고 나의 어떤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로 내 가슴과 심령을 콕콕 찌르고 뿔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뿔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가 뿔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세력을 누가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는가? 내 공장장이, 내 장인, 그들을 하나님이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무리를 누가 해결을 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계속 이상한 모습으로 막 확산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깨끗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을 주시면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 귀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총칭물을 쌓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인생이 측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누가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군산 지역에 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 부분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y house will be rebuilt. 내 집이 다시 재건축되리라. 거기에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건축하는가? My house will be rebuilt. 다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누가 재건축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더 확산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작았던 그 문제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거기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가셔서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분도 영어에 보시면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 will be make you as a fisherman. 내가 너를 어부로 누가 만들어 주는가?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쓰시는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부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그 가운데 건축하게 하리니 예루살렘 위에 뭐가 쳐지느냐면 먹줄이 쳐지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다시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2장 1절로 5절에 보시면 이것이 세 번째 환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을 1절에서 보시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기에 측량줄이 바로 1장 16절에서는 먹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먹줄과 측량줄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스가랴서에 나오는 모든 환상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에 지금 뭐가 들려져 있는가? 먹줄이 들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측량줄이 들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먹줄, 측량줄 기억하십니까? 건축할 때 거기에 나무나 기타의 시멘트 저기를 놓고 먹줄로 튕기잖아요. 이 먹줄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먹줄을 튕긴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내 영역이다. 영역 표시예요. 두 번째로 여기에 먹줄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먹줄을 쳐서 측량을 하고 측량줄을 딱 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그리고 설계를 한 설계도대로 여기에 멋진 건물이 올라가고 여기에 멋진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져 가고,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바로 누구인가? 측량돌을 손에 잡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사랑의 아름다운 둥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누가 회복하게 해주시는가? 측량줄을 손에 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가슴과 생각 속에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그 꿈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고, 이 세상에서는 기죽어 살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경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생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리. 그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고,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그 미래와 그리고 평안,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측량줄을 가지고 먹줄을 가지고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여기에 2절을 보시면 어디로 가느냐?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할 때, 예루살렘에 측량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바로 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축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 바로 무엇일까?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루어지는 기업의 현장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을 하나님이 다시 건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던 천사가 나오고 또 다른 천사, 그러니까 천사 옆에서 해석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는 천사가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라. 너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천사입니다. 달려가라. 왜 달려가라고 했을까? 지금 이 환상의 긴박성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가서 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함께 만나게 되는데, 이 스가랴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긴박하게 증거하도록, 그래서 달려가서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이 강의는 꼭 마지막 날까지 꼭 들으셔요. 아이고, 목사님 한 번만 나오려고 그랬는데, 체면상 한 번만 나오려고 그랬는데 계속 부담을 주십니까? 부담스러우면 오셔서 자빠져 주무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스가랴서 14장까지 꼭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달려가서 증거해야 할 정도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과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달려가서 증거할 내용,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이 없는 고대 사회는 다 성 중심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거주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성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도시가 확장이 돼서 더 이상 그 도시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소와 양이 많아지고, 재산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구도심을 말고 새로운 도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 계획과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두 가지의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처럼 내가 그들의 불 성곽이 되어 주리라. 고대 사회의 성은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하도 전쟁이 많았고 난리가 많았고, 그래서 성을 쌓지 않으면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사대문 안에서. 근데 그 성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불의 성이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큐리티를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희 자녀들의 미래의 보호자가 되어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들은 자녀들의 평생 그의 보호막 노릇을 평생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 놓고 가야죠.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성곽이 되어달라고, 불성곽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해방 이후 우리 민족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50년은 지속이 되어져야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지금 말이죠, 눈에 보이는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속에 가지고 있는 1등인 그런 아이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자제품의 40%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가운데 10개 중에 5, 6개가 한국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1등 가는 아이템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어느 나라든지 일어서기 위해서는 50년 이상의 평화시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그래야 이 민족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불로 내가 너의 성이 되어주리라. 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누가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프로텍트하고 내가 너희들을 막아주고.
아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데 희한하게 가서 공격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먼저 알고 가서 딱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 아람 왕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느 놈이 스파이 노릇을 하느냐 말이에요. 어느 놈이 우리의 작전 계획을 미리 왕의 이스라엘 왕국 내통해서 말이야 번번이 실패하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적으로 아주 영통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여기서 기침 소리만 해도 다 듣고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래, 그 녀석 죽이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게 딱 밤에 몰래 와서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도담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동원시켜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엘리사의 몸종 시중을 드는 게하시가 딱 가서 성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새까맣게 그 성을 적군들이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생각해서 다 달려와서 주인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보다 우리 숫자가 더 많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러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세상에 눈 뜨고 이 육신의 눈,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그 광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눈이 확 열리니까 불말과 불평거가 아람의 군대도 더 많게 하나님이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불말과 불평거, 그것은 천군과 천사입니다. 어느 때 동원을 시켜주시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때 동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불말과 불평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보호를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성곽이 없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면서 가장 우리 인생의 울타리와 우리 인생의 어떤 보호막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돈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 그래서 그 경제활동 문제 때문에 늘 우리들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살 수 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집안에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해도 나머지는 그냥 얹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부가 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돈이 바로 우리의 성곽입니다. 돈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풀성곽이 되어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돈이 되어주리라. 세상에 그렇게 적용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돈이 되어주리라. 와, 그렇게 적용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 나라의 공식적인 나라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가 바로 뭐냐면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국 나라의 공식적인 모토입니다. 이 단어가 1866년 미국의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에 처음으로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을 새겨넣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에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선언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In God we trust는 미국 나라의 공식적인 표어다. 이게 나라의 표어입니다. 맞죠? 우리 성광교회의 공식적인 표어가 뭐예요? 성광? 살림의 꽃을 피우다. 그게 성광이 공식적인 표어거든요. 그거 모르면 성광교회 교회는 아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밥 먹다가도 성광하면 그게 튀어져 나와야 성광 사람이라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나라의 공식적인 표현으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처음에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느냐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잖아요. 그 독립전쟁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된 나라가 돼서 공식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발행을 할 때 어떻게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이 화폐, 이 돈 속에다가 집어넣을까? 그러다가 1866년에 동전에다가 처음으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의 모든 화폐, 동전이든 지폐든 할 것 없이 모든 지폐 속에 바로 이 문구가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내가 너의 돈이 되어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너의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올라갑니까? 본인도 올라갔지만 부모님이 올라갑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탁 따면 그때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소감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엄마요, 엄마. 도대체 아빠는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신문 난리를 하시고 막 이렇게 막 저기 할 때 아빠를 먼저 좀 꼭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이게 본인들이 여기에다가 메달을 걸었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높여드리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 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2002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Changing Lane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차선 변경이에요. 차선 변경.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났는데 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아주 유능한 변호사. 지금 수백만 달러의 그것을 결정적으로 그것을 결정짓는 법정에 증거 서류를 들고 지금 변호 활동, 그것을 위해서 막 가는 중인데 사고가 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부인과 이혼을 하고 막 그렇게 피곤하고 사는데 유일하게 남은 혈육, 그 자식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법원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법원으로 달려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이쪽에 흑인이 알코올 중독자 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처리를 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고 처리가 깔끔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니까 이 변호사가 막 법원으로 달려갔는데 딱 도착을 해서 증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재판에서 쳤어요. 그 다음에 이 흑인도 아들의 양육권 그것을 위해서 법원으로 팍 갔는데 그 정신없이 저기 하다 보니까 20분 늦었어. 그래가지고 자녀 양육권을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뚜껑 열린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는 흑인을 막 원망하고, 흑인은 그놈의 변호사가 뭔가 그 친구가 말이야 끼어들어가지고 내 자식 양육할 수 있는 양육권을 지금 뺏기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막 앙숙이 되는 거예요. 앙숙이 돼서 막 죽이려고 막,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막
그런 식으로 막 얽혀지고 설켜지고 그러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딱 하는데 화해를 하는 순간부터 묘하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Changing Lanes라고 그래서 인터넷을 치시면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한 번의 차선 변경이 묘하게도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는데 꼬인 그 문제를 잘 화해를 하니까 풀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꼬인 문제는 하나님과 만나야, 그래야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붙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살잖아요. 우리들이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아픔을, 이 눈물을, 그리고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성광, 아멘.